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또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한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새해 들어 첫 예배 시간인데 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해에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연말과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이제 새해의 첫 예배 시간인데 그동안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의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계속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첫 설교인 만큼 성도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설교가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서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또 각자 개인마다 또 개인의 소망을 품어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 소망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정말 복은 무엇일까? 한번 이 새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 복은 얼마나 귀한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주위의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복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하신 그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언뜻 지나갈 때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지만은 이 천국,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뜻은 헬라어 원 뜻에 가깝게 우리가 한다면 오늘날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벼랑 끝에 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쓴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과 벼랑 끝에 섰다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돈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주 그런 극한 가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켰냐면은 너희 재산을 다 잃어버린 너희여 복이 있다. 아니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의 그 상태, 벼랑 끝에서 상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서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태. 사람들은 이것을 복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되다 그럽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제서야 저희가 진정으로 천국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경험을 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물론 주님을 찾고 그러지만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그런 복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서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이 과연 복될까?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돈을 좋아했고 그 당시에도 재물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고 거지 편에 서시나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그리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럴 때 이 비유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은 그럴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종교성은 있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온통 현세적인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강렬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 그리고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고운 베옷. 보통 베옷은 거칠거칠한 옷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입었는데요. 고운 베옷은 또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명품 중에 명품 옷이 되겠습니다. 비싸기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겼다. 이게 아니고요. 호화롭게 즐겼다. 이게 우리가 웬만한 표현에는 호화롭다는 말 잘 못 쓰죠. 그냥 잘 즐겼다, 뭐 재미있게 즐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호화롭게 날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인 거예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 나살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렇게 거지고 못 먹고 병까지 얻어 있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버려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로 그 앞에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니?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하죠. 거지 나사로는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보기에 누가 복 있는 사람 같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거지나 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순간부터
뭔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거지는 죽는 순간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경험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큰 어두움들이 오고 밝은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 나사로가 죽는 순간 천사가 와서 그를 시종 들고 그를 모시고 아브라함 품, 즉 낙원으로 들어갔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죽는 순간 난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영접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죽어 장사됐다. 이제 그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고통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하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셨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그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가 현실로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 성경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동전을 아주 찌그러뜨릴 정도의 그런 힘이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전이 우그러질 정도의 그 고통, 그것을 그가 지옥에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뭐 영원히 뭐 고통을 당해도 뭐 그게 내가 알겠어? 뭐 육신적으로 그게 얼마나 느껴지겠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그 느낌의 정도의 고통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사후 세계는 실제 세계와 똑같은 형태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후 세계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결별 가운데 영원히 고통되는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건희 씨가 사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의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 장사하고 조문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면 그가 있을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제 그가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부자처럼 이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사후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여 이 세상 것은 잠깐이니 영원한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혹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신의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고 그것은 영원한 보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자의 삶을 동경하며 부자처럼 애쓰려고 이 땅에서 만약에 발버둥거리며 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 복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그 선택은 성도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고 저도 육신적으로는 부자처럼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혹여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것, 하늘나라와 연관된 삶,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헛된 복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삶이 복되다 하여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을 건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렵고 또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반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저희들 전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